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계가 고장나서 시계방에 수리를 하러 갔대요. 이 사람이 시계를 탁 안고 시계방에 와서 말합니다. 아저씨, 시계 초침이 돌아가지가 않네요. 좀 고쳐주시겠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시계방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시계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 주인이 갑자기 시계에서 시계 초침만 똑 떼어내더니 그 초침만 주더래요. 그래서 시계방 주인이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손님, 시계를 주셔야 제가 시계를 고치는데 라고 말하니까 시계 주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장, 내가 초침이 고장났다고 했는데 초침을 주었으면 되지 왜 시계를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시계의 주인이지 않나요? 고장난 것은 시계의 본체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초침이 돌아가지 않는 거지만 사실 정말로 고장난 건 시계 본체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시계 초침이 고장났다고 초침만 떼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에서 보이는 그런 문제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무엇이 어떤 것이 고장난지를 모르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끝나갑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번 해에는 정말 사역을 열심히 잘해보아야지, 부지런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성경 말씀도 잘 보고 기도 생활도 잘해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들고 새벽 기도도 한번 빠지지 않고 나가봐야지, 이런 각오들 여러분 지금 이 2022년이 끝나가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인 제가 새벽 기도를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어날까요? 오늘도 은혜의 새벽이 밝았구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러 가야지, 여러분 이럴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목사이지만 새벽 기도 정말 힘들어요. 저희 3만 원 안 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데, 제가 지금 이때까지 한 10몇 년 동안 청년 사역을 쭉 해왔는데, 여러분 청년 사역은 뭐니 해도 저녁 사역 아니겠습니까? 사역이 항상 늦게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 10수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어나면서 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진짜 누가 이 새벽 기도를 처음에 만들었나? 내가 이 인간은 천국 가서 꼭 만나본다,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새벽 기도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명쾌한 대답이었거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새벽 기도를 가려면 새벽에 일어나면 된다 였어요. 웃으라고 한 건데 여러분. 여러분 정답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 가려면요, 새벽에 일어나면 끝입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어려운 거 하나 없는데 참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가고 안 가고가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 내일부터 나가면 되지,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면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게까지 하는 나의 내면의 중심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먼저 고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침이 고장났다고 초침만 고쳐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끔 하는 나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단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조금 마음에 부딪히고 조금 힘든 단어가 여러분 발견되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뭐 다 괜찮아요? 제거해 버리시고 조금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절대로 제거당하지 않아 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로 이 가위가 내 목을 왔다 갔다 한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거해 버린다는 표현으로 쓰인 헬라 원문 아이로는요, 제거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본문에서 똑같은 단어로 들어올리다 라고 번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개역 성경이 번역이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러한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가 아니라 들어 올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포도나무에게 들어 올리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자라다 보면요, 이 가지 부분이 자라다가 축 처져서 땅에 이렇게 데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되게 열심히 하네요. 땅에 이렇게 데어버리면요, 이 가지에서 뿌리가 나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뿌리가 나게 되면 원 줄기에서 오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부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땅 위에 땅 위에 이 가지를 내린 이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를 들어 올려서 돌을 받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가 땅에 닿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농부가 들어주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동일한 단어로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지만 제거해버리든지 들어 올리든지 이게 본문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조점은요, 이 본문에서 제거해버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니까 제거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하고 헷갈리고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의 강조점은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점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입니다.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단어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는 단어는요, 동일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에게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과연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줄기에서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힙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줄기에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에 맺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은 어디서 나와요? 줄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 해드리지 못해서, 뭔가 부족해서 되려 열매가 없다고 속단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달에 채워야 할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하면 못난 사원이고, 이달의 실적을 채우면 유능한 사원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요즘에 새벽 기도도 잘 못 나가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자책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너무나 익숙하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언제 주는 나의 사장님이시요 나는 그의 사원이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사장님 눈에는요, 돈을 잘 벌어다 주는 사원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사원을 위해서 아버지는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는 왼수 같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이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거자가 아니시라 늘어져 있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꽉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여기에는 열매를 맺으려고 이 자리에 지금 한창 자라나는 새싹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미 크고 작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지체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제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무에 기대어서 줄기를 붙들려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설포하고 있어요. 그가 계시다, 그가 살아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할 때 여러분 이게 어떤 어감이에요? 아따, 영감제 되게 오래 사시네,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삶 곳곳에서 일하여 주시는,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숨만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결정하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지. 성경에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저 싫어합니까? 자,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니까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만큼 대접해 주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줍니까? 저의 짧은 사회생활을 비춰볼 때에 절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저를 이용하면 이용했지 저를 대접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왼쪽 뺨을 때릴 때 오른쪽 뺨을 대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바보라 그래요.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빵 셔틀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빵 셔틀 좀 있으셨나요? 그런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 그 뒤에 그렇게 하면 남이 너희를 대접해 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라는 약속이 여러분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용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는 것, 남이 고마워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것, 남이 나에게 보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들인지는 예배당 문만 나가보면 바로 표가 나죠. 세상의 가치를 권하는 나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들, 악한 문화로 초대하는 거대한 그 힘들 앞에서 나약한 나 자신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계시다라면 누가 더 무섭습니까? 내 앞에 있는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정말 나의 고백이고 나의 중심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예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양들이요,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요, 바로 그늘진 곳이겠죠. 그리고 이곳은 이 양을 노리는 사자와 늑대와 이리가
악한 것입니다.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 풀을 뜯어먹는 그곳이 바로 사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눈앞에서 사자가 덤비지를 못해요. 양이 풀 뜯어먹고 있는데 늑대가 잡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사자보다 세어서 힘이 강해서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늑대보다 세서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자 앞발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이지만 목자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목자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사자가 감히 나에게 덤비지 못하고 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가진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고 섰을 때 그분이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그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 매미가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서 맴매 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대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저랑 아마 신방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저는 커피 아니면 마시질 않아요.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큰 창문이 있는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안 어울립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째려보고 계시죠?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바로 향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린 커피의 향을 맡으면 정말로 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진한 향을 내던 커피가 갑자기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식었을 때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뜨거웠던 커피가 식었을 때는 그 진한 향이 가까이 가서 맡으려고 해도 맡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뜨겁고 열정이 넘칠 때는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향기가 폴폴 나죠. 그런데요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고 차가워지면 아무리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찾아내기가 참 어렵죠. 이런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어버린 사람, 식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더 이상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 식어버린 커피가 향을 잃어버린 이 커피가 더 이상 커피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식었지만 여전히 커피입니다. 향을 잃어버렸지만 커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식어진 이대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식어진 커피가 다시 향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워요. 다시 끓이면 돼요.
다시 끓이면요, 놀랍게도 그 진한 향기가 온 방을 다시 채웁니다. 다시 향기로운 커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끓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식어졌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반드시 식어질 거예요. 때때마다 시간의 차이 있겠지만 반드시 또 식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식어진 그때가 다시 끓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그때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식어 계시다면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커피가 끓였다가 식었다가 끓였다가 식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저 싫어하는 거 맞네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쫄아듭니다. 더 진국이 되는 거예요. 더욱 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 가운데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그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그 구원에 이르기에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의 찬양의 이유가 여러분, 나의 부족함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비참하면 비참해질수록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매일매일의 예배의 이유가 여러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 달려올 뿐입니다. 오늘의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 놓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가?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게 정말 맞는가? 자신들을 판단하며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런 잘함이 아니라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부족해도 성금의 끈을 놓지 않고, 모자라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무엇이라도 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022년 부족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모자란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2023년에 그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